2022년 8월 1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처음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그 창조 세계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과 피조물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죠. 세상의 기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3장에서는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4장에 가서는 그 죄가 인간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만들어가는지 이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몇 살을 살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시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부터는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가 인간 가운데 얼마나 퍼져갔는지 인간의 실존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6장 1절에서는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담하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역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도 이내 죄에 무너지는, 또다시 실패하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체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온 피조세계가 타락한 후에도 1절의 표현대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축복이지요.
그리고 오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둔 적 없으시고 우리 인간을 포기한 적도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인인 인간의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또 배신하여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 표현된 모습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의 음란함, 그 음란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열심히 노동하여도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이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풍족함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결핍이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역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강한 자가 많은 것을 차지하는, 그리고 약한 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이 자연스러운,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일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취하는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당대의 음란함에 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닌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5절에서 7절은 이러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끝까지 은총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약육강식의 포악함과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신 그 안타까움으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의 모든 것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그런 세상과 좀 다른 흐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의 이야기죠. 8절 9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약육강식의 논리로 자기 마음대로 아내들을 취하던 포악함과 음란으로 가득한 그 시대와 대비되는 한 사람 노아. 이 노아에 대해 말하는데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의인이었고 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역시도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포악함으로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속고 속여야 하며 빼앗기면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의 것을 또 빼앗아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던 노아입니다. 정욕에 따라 마음껏 음란함에 취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 살던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시대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할 만한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시대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이 당연하다 받아들여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음란함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넘어서서 내 성별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도 이상할 것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다른 부대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에게 답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을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끌려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총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씻기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이 그것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참 이기기 힘들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은총을 거두지 않고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 주님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호의가 계속되므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같이 우리도 이 악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동행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